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기름을 부은 자지만 사울 왕가가 몰락된 것은 뭐예요? 제사 잘못 드린 거예요.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그냥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사울의 잘못된 제사는 불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 뭐였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엘리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아말렉 군대를 쳐서 그들의 소유를 얻으면, 네. 얻으면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한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부잘것없는 것은 진멸하고. 자, 우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제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이 양이 지금까지 왔는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왕의 가문이 몰락되고 이러한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교회가 망하고 한 가문이 망하고,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제사예요. 참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제사를 안 드리고 있나? 요즘에 제물을 드리는 데서 제일 이슈화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물을 올릴 때에 짐승 잡아서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다 봉투에다 넣어서 뭘 드려요? 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감사헌금도 드리고 작정헌금도 드리고 드리잖아요.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온전한 11주 못해가지고. 네. 좀 불편한 데가 어디예요? 요새 가장 교계의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감사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그죠?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거 괜찮잖아요. 작정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작정해서 하고. 근데 11조만큼은 강요당하지. 그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 이슈가 아주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1. 11조 해야 한다. 2. 11조 안 해도 된다.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율법적이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 왜요? 신약에는 11조라는 이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11조 안 하는 교회에 있어요. 11조 안 받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사가 나와서 우리는 11조 안 받습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해요. 네? 참, 왜? 율법에 다 패한 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왜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말라기에는 11조들이 그러니까 11조를 말라기 선지자의 그걸로 봤을 때 11조를 잘못하면, 예? 그죠? 11조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도 하잖아요. 잘못 드리면. 그거는 구약의 경고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11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경고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너희는 무엇을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행위로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자기의 소득물에 10분의 1을 바쳤던 세금과 같아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기록된 중에서 11조를 언급한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지 무슨 야곱때.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취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 왕께 바쳤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살렘 왕 멜기세덱. 세덱에게 바쳐요. 준다.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11조 축복. 내게 복 빈 자는 다 복권.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창세기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도 아브라함같이 바친 것이 되는데 레위를 보면 10의 1조를 받은 자이지 10의 1조를 바친 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드린 10의 1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의의 왕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것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거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10의 1조를 받은 제사장인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10의 1조를 했어요? 자기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10분의 1에 매달려서 계산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려면 진정한 10의 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기를 다 드리는 게 11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10의 1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리신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의 1조는 소득의 10의 1조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조금 넘냐? 조금 모자라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멘. 조금 넉넉하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계산을 하면 좀 무시되고 그냥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심보를 저울질하면서 드리는 거죠. 이게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10의 1조를 넉넉히 10의 1조를 아주 틀림없이 그냥 꼬박꼬박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드리면
그 11조 드리는 것이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 거예요. 끝날까지 자기 걸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얼만큼 11조를 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기 11조를 드리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가 11조 드리는 것이 의가 되어버렸어요. 11조가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조는 지금 하나님이 그 제도를 뭘 둔 거예요? 시험에 둔 거예요. 시험에. 응? 제사에 시험에 둔 거란 말이에요. 예물에 대한. 감사 예배나 어떤 자원하는 예배, 제물이나 이런 것들로 시험이 안 들어요. 11조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는 교회가 만몬주의가 된 거예요. 만몬주의, 만몬 알아요? 만몬? 네? 돈신. 돈신이에요, 돈신. 11조가 많으면 11조와 그 헌물이 많으면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가 넘치면 성장하겠죠? 성장 안 하겠어요? 근데 교회 타락의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구해 돈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요. 말라기서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경고가 되어 있어요. 11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재정 자립의 이유로 타협하는 문제죠. 레위 직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례비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11조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구약은 다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율법과 그런 걸 가지고 억압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조는 폐막의 봉사자에게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들한테 쓰이고 교회 봉사자에게 쓰이고 그리고 남으면 그 남은 것들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이웃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서하여 주고 하는 데에 그것이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시온이 황폐하게 된 것은 재물에 대한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착복을 해요. 네? 착복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 배불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요. 저도 제자교회하고 이렇게 합치고 보니까 매일 전부 다 돈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이거는 써야 된다,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말라기 선자는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눈먼 희생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렸을 때 온전한 제물을 드려요? 11조를 어떻게 자유롭게 드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11조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아주 자유롭고 감사로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려야 11조에서 좀 자유롭겠냐요. 11조가 좀 무겁죠. 짐이 되지요. 안 하면 하는 대로 찝찝하고 하면 하는 대로 부담스럽고. 아니야, 제가 풀어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지 말라 그랬으면 자유롭겠어요? 그럼 드리라 그러면 자유롭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 자유롭겠냐고요. 11조에 대해서 주님처럼 하면 돼.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니 말라기 선자가 그랬잖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거 다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럼 몽땅 있는 것부터 하나도 없이 다 드려요? 마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요. 네.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돈 이렇게 헤아리면 몇 장 헌금할 때도 지갑에서 2개 할까 3개 할까 이러면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갈등이 왜 와? 계산하잖아요. 계산. 조금 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 네? 어떤 때는 많이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적게 드리는 자도 있잖아요. 넉넉히 드리는 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헌금에 자유로우려면 이 계산하는 머리를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응? 아주 앉기만 하면 눈 깜짝깜짝하고 이거 2번에 나눠내야 돼. 3번에 나눠내야 돼. 왜 잘 알아요? 제가 저도 가서 앉아서 경험하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서 내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돈 가지고도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네, 다시 생명을 얻었으면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조금 또 아깝죠? 근데 내가 미쳤나 봐. 그걸 다 따내게 해.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살려주고 나면 보따리 낸거라 그래. 근데 내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노력하여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서 거룩으로 변화해가고 성결로 변화해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에 개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자, 뭐 교회에서 11조 명단을 자세한 목사님은 뭐 11조 얼마 낸지 알 거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전 누가 11조 얼마 낸지 몰라요. 아예 바로 쳐다볼 생각 안 해요. 전체적인 살림은 어느 정도의 현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나간다 하는 건 알지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되고 나는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돈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당연히 얼굴 쳐다보면 뭘로 쳐다봐요? 저 사람 돈이 필요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안 봐요.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해 과부의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뭘로 드리라고요? 그렇게 과부가 드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11조 계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11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되려면 모자라면 찜찜해. 자유로우려면 어때야 돼요? 그 계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11조를 12조, 12.3조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로울까? 네. 계산해서 모자라면 난 찜찜해. 그냥 이번 달에는 수입이 적어서 이걸 어디가 뭐 어디 쓸 데가 많았으니까 이걸 또 빼놓고 그렇게 하면은요 아주 그냥 네?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내가 작정한 대로 자원하는 대로 아멘. 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그래서 한번 시편을 하나 보실까요? 시편 하나 보세요. 119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9편. 몇 절이에요? 108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네, 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버무리지 아니하나이다. 네, 시편 54편을 하나 보세요. 시편 54편이에요. 54편 몇 절이에요? 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어때요? 낙헌제로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든 제사는 예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알아요? 예물 드리는 것으로 인색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항상 예물의 시간이 있는 것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자원제로 낙헌제로 기쁨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게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다 하시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자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무슨 봉사헌금도 다 네. 그게 많고 적고 계산해가지고 이게 모자랐느냐 마냐 이것 따지지 말고 감사가 넘치면은 11조만 아니라 12조도 하고 3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1조를 풀어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하나님이 어때요? 이렇게 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은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거기서 이 건져낼 자가 없다. 돈 내고 저주받아. 그죠? 지금 우리 교회도
돌아가는 거 지금 막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요? 실컷 돈 내고 왜 저주받는 길을 가?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죠? 낼 때 감사하고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왜 낸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냐고. 그걸 이리 썼느니 저리 썼느니 이렇게 했느니 내가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이건 지금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은 거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자 그걸 붙들고 또 교회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자원하여서 그러는 것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서 풍부하다면 모자랄 것이 있겠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그냥 할 때에는 막 정신없이 그냥 이거부터 해놓고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갖다 드리려고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어때요? 속에서 응? 괜히 돈만 없애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다 계산에 의한 거예요. 나는 안 한 것 같지만 그냥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베푸시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신약적인 11조의 헌물의 의미를 보면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들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통용을 하더라. 자,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누고 통보하여졌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계산을 다 버리게 하고 다 하나의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낸 것이에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공유하게 되고요. 네. 그때에 그런 시대, 동일한 그런 시대인데도 똑같은 그런 시대에 있었어도 여전히 계산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아니 똑같은 그런 성령의 시대예요. 같은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그 환경도 다 비슷하고 종교적인 그 바람도 다 비슷한 때야. 근데 내기는 내야 돼요. 내기는 내야 돼서 8기까지는 했어. 8기까지는 했는데 전부 내기는 그러니까 신약의 11조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부니까 여러분들 계산해서 11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11조만 내겠어요? 그보다 더 내겠어요? 더 내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갑절이에요. 왜요? 계산하면 인색하게 되니까. 계산하면 절반 내되는 절반. 그죠? 이러한 성령 시대에 권능과 기적의 시대인데 이럴 때에 전 재산을 바치라는 교훈으로 한다는 것은 강압으로 한다든가 협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갈이에요. 공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 헌물에 대해서 욕심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자비량하잖아. 당연히 그가 지도자로서 그 헌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나 그 쓸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쓸 권한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그가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헌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쓸 것을 미루고 다른 데서 구제하는 데 쓰라 하고 자기는 뭐예요? 자비생하고 아멘. 그리고 장막을 주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지도자와 또 함께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같이 넉넉함으로 연보를 하고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시온에 강림하여서 사방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제사로 언약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아멘. 그 감사로 드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어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물 내는 것 때문에 그 가인과 같이 버려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누구 같이요? 유다 같이. 유다가 뭘 잘못해요? 헌물하는데 그 기름을 향유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 그거 좀 구제하지.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 비싼 그 향유를 왜 팔에다 갖다 부어? 지금 형편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그거 왜 그렇게 허비를 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죠? 없는 사람도 많은데 골고루 나눠주지. 그거 왜 거기다 갖다가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건 다 계산된 머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넘어가면 이 헌물에 대해서 깨끗하면 이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이제 통과해요. 시온산 어때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 참여에 감사하죠. 한두 번 쓸 것을 도움받아서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성도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성도들 같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한 그 백성들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부족할까요? 주는 자에게 더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교회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안 해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알려줘야죠. 제가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에 거기에 충무로에 교회를 지을 때에 그거를 간증으로 쓰셨어요. 간증으로 썼는데 그때 뭐냐면은 교회를 지을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해도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꼭 제가 그 밑에서 그걸 다 들었으면서도 저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건축할 때 없으면 하지 마시고 있는 사람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들은 다 뭐가 잘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은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건축할 때 그랬잖아요.
네, 없는 사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고. 근데 제가 그 짓는 동안에 제가 회개했잖아요. 아, 축복받는 길을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았다. 이 11조도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면은 이거 설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축복받는 길이라면 이걸 열어드려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성경적 11조를 이해하여서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